사도신경 하심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이 되어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523장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운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때마다 쏟아지는 비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도 기도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없는지, 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정말 팔레스타인 또 기타 등등의 중동 지역과의 긴장관계 또 전쟁 하나님의 속히 끝내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모든 소식들이 끊어지고 아버지, 전 세계가 평화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피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고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는 분들을 예수의 볼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오늘도 완벽한 치료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제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나를 대하는 자의 우리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이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들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흥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며 그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누구는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삶이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찢기고 깨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결코 그들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로 그들을 심판하며 멸망의 자리에 내려앉게 하신 이가 이방 아수르의 나라도 아니요 다른 어떤 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에 더하여 호세아는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실 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 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 일어서고자 하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린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들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호세아가 예언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아들의 피로 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속죄함을 받아서 부활의 권능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소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며 본서 전체 메시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징계 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본절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개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원래 한결같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근거에 당신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개탄의 말로 우리에게 훈계 또 교훈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본절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된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단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권고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이죠. 시작. 나는 이들을 거짓 사랑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름다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나를 하는데 우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가 아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에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폐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결여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해 보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외식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또 궁극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길앗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바꿔야죠. 왜?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또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죠. 시작. 감독대가 사람을 때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소리나니 그들이 사람을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이 형성한 어떤 조직이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 자신의 직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죄악을 저질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까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제사장의 타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온 일을 보아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분명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치를 떨 만한 추하고 더러운 각종 죄악을 총칭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와 살인과 폭력 등 모든 악한 죄악들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고통스럽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그들은 보냈을 것입니다. 심판받은 후에 11절이죠.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백성의 사랑하는 얼굴을 줄 때 네게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의인에 대한 구원의 말씀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가 추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추수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추수의 날에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할렐루야 맞이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찬양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외식적이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었는지,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자랑의 모습은 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과 진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또 생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